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이 왕을 찾아와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둘이 한 집에 사는데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겠죠. 야, 얘는 내 애가 아니다. 왜 바꿔치기 했느냐? 무슨 소리냐? 여기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다 하면서 난리가 나고 결국은 왕을 찾아와서 이제 재판을 받는 거죠. 참 판결하기 어려운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밤중에 일어난 일이고 증인이 없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한 여자가 17절부터 21절에 이 정황을 설명을 해요. 우리가 사흘 간격으로 낳았는데 한 여자가 누워서 아이를 죽었는데 몰래 아이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이 이야기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 여자의 주장이니까요. 역시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일어났으니까 추측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이 이해할 수 없는 이제 판결을 내리죠. 산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두 여자에게 줘라. 그때 한 여자는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는 마십시오. 또 한 여자는 그러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 것도 되게 말고 이 여자 것도 되게 말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이에 바로 판결을 다시 바꿉니다. 저 죽이지 말라고 한 엄마가 진짜 엄마다. 그렇게 가짜 진짜 엄마가 드러나고 솔로몬의 지혜가 온 나라에 퍼져서 그의 왕권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두 여인이, 두 어머니가 창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창기는 가장 더럽게 취급받는 죄인 중의 죄인이죠. 세리와 창기, 그렇죠? 죄인을 대표하는 직업. 그 두 여자가 한 집에 살았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를 성경에 보면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이 집이 교회를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 두 창기가 교회 안에 성도를 말하여 주는구나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기는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중에 죄인임을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만약에 드러난다고 하면 너무나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성도님들, 그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부끄러운 죄인으로 한 교회 안에 모여있다, 이런 뜻이죠. 그때 우리와 같은 죄인을 한 교회에 모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다. 그리고 죄인들을 하나님의 집에 모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본문에서 이 창기들은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창기에게 아들이 생긴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을 만들어주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인간을 지으실 때.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을 단지 생계의 목적으로, 또 쾌락의 도구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죄를 저지르고 음란의 도구로 사용하는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임신이 되고 아이를 출산했다는 거, 아들이 생겼다는 거,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의 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한 죄인인데, 그런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모습, 그 사랑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사흘 간격으로 아들이 생겼다는 것은 성도들은 예수 믿는 시점이 다 다르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먼저 믿은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믿은 사람도 있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여자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 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상징하겠죠. 여성들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한 고대 사회입니다. 기원전 1500년경, 1000년경이네요. 1000년경. 창기들 사이에서 벌어진, 여자들 중에서도 창기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왕이 재판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비로운 왕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을 통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심판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훗날 모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은 한 집 교회 안에 있는 두 여인, 즉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다 따라서 심판받는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도 말하기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모든 사람은 생명책에 다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언젠가 모두가 다 우리가 행한 그 모든 행위에 대하여서 심판받을 것을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가? 아들을 죽인 자는 누구고 아들을 잘 돌본 자는 누구인가? 아들을 잘 돌본 어미는 살아있는 아들을 데리고 갈 것이고, 아이가 예수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마지막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그 사람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느냐 없느냐, 마지막까지 독생자 예수를 잃지 않고 이 예수의 생명을 지킨 사람이 누구인가? 지킨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고 지키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예수를 지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삶.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성도님들 안에 정말로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성도님들의 삶을 향하여서 힘차게 뿜어져 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건강하게 내 안에 사셔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인식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부주의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는 내 심령이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 예수님이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시체와 같이 내 안에 남아서 예수님이 과연 내 삶에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 알 길이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이를 죽인 이 때는 언제입니까? 밤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뜻하죠. 악한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까지의 이 시기가 바로 어둠의 때요 밤입니다. 우리는 이 밤에 주의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우리 안에 예수를 죽이려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넋놓고 있으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바짝 정신 차리고 이 밤의 시기에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을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있죠.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이 더디 왔으나 이 기름 때문에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밤의 때를. 얼마 전에 교회에 소방점검이 있었습니다. 지하로부터 곳곳 교회 곳곳을 다 다니면서 예배 장소마다 방마다 이 감지기가 화재 감지기가 잘 설치되어 있는가 그리고 작동이 되는가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주방의 분사용 분무기 개수는 적당한지 또 소화기는 적절한 곳에 비치되었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을 보완하게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소방점검을 언제 해야 됩니까? 화재 나기 전에 해야 됩니다. 화재 나서 점검하면 이미 늦습니다. 만약에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되어 있는 모습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 아이의 생명을 잘 보존한 책임감 있는 어머니와 같이 밤중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지킬 만한 영적 기름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방점검이야 예고하고 오지만 예수님은 예고 없이 오십니다. 저는 이번에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20일 특별새벽기도회 또 심령 부흥성회가 이러한 영적 기름을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예수의 생명을 꺼뜨리려는 사단 마귀의 유혹과 강력한 태풍과 바람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을 채워서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생명을 절대로 꺼뜨려뜨리지 않고 이 생명을 더욱더 강하게 지키는 영적 각성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새벽기도회와 부흥성회가 함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 은혜 받아서 내 안에 예수 생명 지켜야지. 간절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참여하시고 가족들도 설득하셔서 참여시키시고 속도들도 다 권면해서 할 수만 있다면 차량 운행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함께 참여하고 이렇게 또 부흥성의 전단지도 이제 드릴 텐데 그거 가지고 또 다니면서 지인들에게 전도하고 이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알기는 쉽지만 그리고 제가 설교 시간에 말할 때 아멘 하기는 쉽지만 그렇게 이 바쁘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에도 열심을 갖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너무 바쁩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고 또 몸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작년과 올해 또 다르시죠? 아니면 감사하고요. 근데 점점 안 좋아지시잖아요. 몸은 더 피곤해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더 헌신하고 싶고 더 봉사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몸이 망가지고 피곤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 부흥성에 나오고 싶지만 힘들고 하니까 마음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벌써 부담이 됩니다. 교회에서 그만 좀 괴롭혔으면 좋겠다. 이제 사순절 끝나면 새생명 전도축제도 올 텐데 벌써 걱정이 되는 분이 한 명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들을 죽인 엄마는 계속해서 뭐라고 우깁니까? 산 것이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이 너의 아들이라. 증거가 없으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때 솔로몬 왕이 어떻게 진짜 엄마를 가려냈습니까? 이 부분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판결이 납니다. 자, 오케이, 알았어. 칼을 가지고 오거라. 그리고 살아있는 저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둘로 나누어 죽어라. 지금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왕정 시대에 왕의 말이 법인 시대에 재판장 왕이 판결을 탕탕탕 내린 겁니다. 얼핏 보면 왕이 도저히 모르겠다. 이거 모르겠다. 그냥 아이 둘로 그냥 나눠주고 끝내자. 이렇게 책임감 없는 재판장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니죠. 솔로몬 왕은 지금 자신의 명령 이후에 어머니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자, 무엇입니까? 26절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아이를 위해서 마음이 불붙었다. 지금 솔로몬은 그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한 여자의 마음에는 불이 붙습니다. 왜요? 아이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나 한 여자의 마음에 불이 안 붙는 여자가 있겠죠. 누구겠습니까? 죽은 아이의 엄마겠죠. 그러니 예상한 대로 한 아이의 엄마는 그래,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자기도 모르게 속마음이 나오는 거죠.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킬 수 있는 비결, 예수님을 향해 마음에 불붙는 사람이 진짜인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어두운 밤에도 어떠한 공격과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졸린 눈을 비비며 자신의 감각을 깨워 아이를 향해 있는 이것은 오직 사랑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이 천국 티켓입니다. 아들을 죽인 엄마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아들을 그저 재산의 하나처럼 여기는 당시 풍토 속에서 나이를 먹으면 자기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재산으로 이 아이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슬퍼하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애통하기보다는 내가 나이를 먹었을 때 나의 뒤를 받쳐줄, 나를 부양해줄 그럴 대상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할 때 그저 믿음 생활이 이 힘든 세상에서 위로를 얻고 마음에 평화를 주고 나의 미래에 어떤 희망을 주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굳이 사랑하지 않아도 교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면 안 나오면 됩니다. 바쁜 일 있으면, 피치 못할 상황이 생기면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이 붙거든요. 자식의 죽음을 앞둔 부모의 마음은 불이 붙는 것입니다. 애가 타는 것입니다.
진짜 엄마는 재판에서 승소하고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고 자신을 비방하는 여인이 자신의 진짜 아들을 데려가는 상황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아들의 생명만큼은 잃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살아있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내가 이 아이의 엄마로 안 살아도 된다. 다만 살아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살아있는 아이가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하니까. 그것이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고 신앙생활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고 말이죠.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이해가 가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성공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평안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신앙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판단의 기준이 예수 사랑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기준도 예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가치 없는 삶을 구분하는 기준도 예수 사랑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예수 사랑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를 텐데요.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보다 귀한 그 어떤 것이 있다면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 은혜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텐데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만을 말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창기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을 안겨주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에 잘 지키는 것이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본분임을 알려주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 고백은 절대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내 가족보다, 나의 자녀보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 더 예수님이 소중합니다. 진실되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